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세교회 출석하시고 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혹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를 지나가면서 혹은 고등학교 지나면서 그 지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고민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엄연히 대학교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세대학교가 대학교인 만큼 먼저 대학교를 얘기하자면 대학교는 학생들이 아니면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학문을 연구하고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목표는 바로 연구죠. 하지만 대학을 지나간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거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대학교로 오면서 좋은 친구들 사귈 수도 있고요. 다 좋은 동아리 같은 거를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취직의 목적으로 아니면 배우자를 만나기의 목적으로 대학교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대학을 공부하면서 누릴 수 있는 부가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지나간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기도 응답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예배의 본질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예배의 본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본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명절, 큰 명절이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과 그 다음에 추석이 있습니다. 9월달 초에 이번에 몇 주 전에 추석이란 큰 명절이 우리 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추석의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석에는 많은 알고 있던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부모님 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추석을 맞이하면서 서로 이야기와 담소도 나누고 혹은 많은 수확을 누리는 것을 거두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큰 축제입니다. 구정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날을 기리고 그날을 함께 즐기는 것들이 다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쉼도 있고 누림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있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면 그들의 살아서 행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리기도 합니다. 기억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큰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큰 세 가지의 명절은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명절은 이 예배의 본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유대인들의 큰 명절 혹은 예배의 본질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400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힘든 순환을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아무런 절망 가운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이 시작점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그 마지막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가 죽어가는 그 심판을 면하려 그 어린 양을 잡아 금지검 앞에 피를 바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였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모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날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앞에 맨 성전마다 가운데 항상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가장 눈에 보일까요? 바로 그 유월절을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오직 사망에밖에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값진 보혈을, 죄 없는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은혜, 그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 보혈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릇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떠한 큰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나요?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77절이라는 큰 축제는 이 맥주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날에는 첫 보리를 거두는 날이라기도 합니다. 이 날에는 어떠한 의미가 신약에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함께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본질은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밤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없이 어떠한 이야기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을 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릇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릇된 방향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바로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하찮은 존재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전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우리에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기에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예배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냐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지만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두렵고 떨고 어떻게 하면 죽을 거라는 고민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알고 그 보혈의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 이 예배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영이 우리 신령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도 있고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 주님만 바라보며 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는 어떠한 열매가 없고 어떠한 소출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주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인 그 오순절의 축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축제는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또 다른 추수 기간인 그때 기리면서 그들이 일주일간 나아가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고 집이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 장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 장막절, 초막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이 땅인 축복의 땅인 그 놀라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현실이 있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 주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찬양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성경의 끝이 주 예수를 다시 오심을 기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잘 받고 내가 배가 부부르고 만족하며 어떠한 부러움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경에 집필하신 모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심판으로만 다가오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당연히 환난과 어려움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귀와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시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의지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거두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로 우리를 못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소망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비록 나의 육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에 변하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절,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고 혹여나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이 되었든 간에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든 간에 이 유월절의 놀라운 역사, 나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가지고 있길래 우리의 실수를 하고 범죄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매 예배마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왜 보혈에 대해서 선포됩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인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본질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봉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 예배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에 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할지라도 오늘의 성령 충만은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을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이 바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장막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나그네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을 위해 구해야 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땀도 흘리고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사랑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을 쓸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아직 이 세상에, 이 가정에 두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재물에 두고 계십니까? 혹은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아니면 이 열방 가운데 소망을 두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세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예배, 주님의 사모함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사모함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 한세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간절한 사모한 자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땅 밟을 수 있는 많은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부가적인 축복들이 있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그 본질을 붙잡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